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우라는 동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꽤 많고 또 교활하고 시세를 잘 타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솝우화 속의 여우나 동양 고전 속에 등장하는 여우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고깃덩이를 들고 있던 까마귀를 칭찬해서 노래를 부르게 해 떨어진 고깃덩이를 물고 간 여우의 교활함을 웃음을 지었던 이야기는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관련된 고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호가호이입니다. 호가호이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윗사람의 권세를 이용해서 허세와 세도를 부린다는 의미로 활용됩니다. 호가호이의 고사의 출처는 전한의 유향이 편찬한 전국책의 초책편에서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이 중국 고대 전국시대 일입니다. 초나라의 선왕 밑에서 위나라 출신의 강을이라는 변사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나라는 삼녀라는 세 집안의 세도가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중 소씨의 가문 소회율이라는 사람이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을은 소회율의 전횡을 막으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행이 신하들과 조회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소회율을 모두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실이냐? 소회율이 두려워 모두 아무 말도 못했지만 강을이 나서 만물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여우가 말하기를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시켜주셨는데 지금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너를 위에서 앞장서 갈 것이니 너는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짐승들이 날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가를 보아라. 여우의 당당한 말을 호랑이가 믿고 마침내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짐승들이 보이자마자 모두 다 달아났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들인지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 왕한테 해준 거죠. 그 사람한테 이제 덧붙여서 이 사람이 지금 대왕께서는 5천리나 되는 넓은 영토와 100만의 대군을 소외율에게 모두 맡기고 있는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 모든 나라들이 소외율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대왕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소외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온갖 짐승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결국 초선왕은 소외율이 자신의 등을 업고 위세를 부리는 교활한 여우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임금이 된 우화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호가호의식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기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도 있고 최근에 많이 있었죠. 호가호의한 박근혜 정부 때 일도 그렇고요. 요즘에 늘 정부마다 비선실세니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행각이 일어나는 것을 눈 감고 있는 또 권력자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자신의 배경만을 믿고 또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대표님이 안 계시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갑자기 세져요, 없으면. 혹은 부모님의 권세나 혹은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맥에 힘입어 교활한 여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가 맺어가면서 제가 살짝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보다 조금 인지도 있는 사람들 들먹이면서 자신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친하다는 둥, 다 알고 있다는 등의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고 돌려서 애들러 먹이죠. 좀 별로 안 좋아요. 자기 얘기보다는 뭐 나 누구랑 친하고 뭔 말만 했다 하면은 뭐 그 사람 알고 뭐 거기 뭐 해봤고 뭐 어쨌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호가호위하는 건 다른 사람의 권세를 훔쳐서 자신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임하지 않았는데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위임이란 호가호위와 위임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의 상대자에 상하여 심우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의 일을 승낙하며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해주는 사람, 위임한다는 표현을 쓸 때가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변호사들한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서 재판에 나가게 한다거나 노무사한테 법정 대리인 등등등에 많이 쓰이죠. 계약할 때도 위임자가 있고 뭐 은행할 때도 그런 게 위임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위임하다. 그러니까 나의 권한을 일정 부분 떼어줘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위임한다고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한 후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시간을 쭉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다시 원래 계시던 곳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미와 아직 사이 주님이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이 됐고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까지 다시 오시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당시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있는 곳은 우리와 차원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과 달리 떠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두고 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하는 거죠. 이제 위임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카레나 곰국을 많이 준비해놓고 떠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불안하면 카레를 한 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빨 노래질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카레를 먹을 때가 있고 뭐 곰국 뭐 아니면 찌개 같은 거 엄마 며칠만 어디 가면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자녀들과 아빠가 밥 못 먹을까 봐 이것저것 챙겨주고 해도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위임도 해주죠. K 장녀가 있네. 장남도 있고 위임하죠. 장녀니까 위임받는 권한이 좀 많아요. 막내니까 좀 덜해요. 그죠? 저도 막내라서 위임받는 게 덜해요. 왜냐면 누나가 있기 때문에.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가? 공평했니 여긴 또? 우리는 좀 더 나이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누나한테 좀 더 시키지 나한테 시키는 거 없고 뭐 나 챙겨주라라고 누나한테 위임을 많이 하셨겠죠. 저는 그냥 누나 말 잘 듣고 있어라인 거고 또 여기 장남이니까 또 위임이 뭐 여기는 떨어진 적은 없었겠지만 뭔가 일이 있으면 여기한테 더 많은 것들이 위임돼 있는 거죠. 뭐 너가 밥은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라. 뭔 일 있으면 네가 결정해서 그냥 일을 해라. 혹은 집에선 그렇고요. 우린 또 직장을 다니니까 출장을 떠난 직장인들도 그 기간 비워두면 그 임무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일을 분배하고 위임하죠. 제가 뭐 휴가고 뭐 출장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혹은 멀리 가면 뭐 만약에 이제 위임이란 게 우리 삼촌 되게 많은데 제가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에 빗대면 지금 스포츠 감독이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석 코치가 위임을 전가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감독이 아니라 임시 감독, 뭐 감독 대행 이런 식으로 위임을 몇 주간만 받은 혹은 일정 기간만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이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수련회 할 때마다 했던 것들이고 아마 이거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최근엔 그런 건 없고 우리 때 80년생들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거 안 해오면 막 밥도 안 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수련회 때. 요즘은 저도 이런 거 시키진 않았었는데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어떠한 권한을 이렇게 좀 잘 쪼개 보면 모든 민족은 뭘 상대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그쵸?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너가 배웠던 말씀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뭘 가르쳤죠? 저번주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맞다고 이 부활이 너희가 지키는 것을 가르쳐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네 글자로 고치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하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알라만 하면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쳐라. 세례를 주래. 세례를 주라는 건 뭐죠? 우리 교회는 아직 세례자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도 좀 세례를 제가 그래서 좀 세례를 좀 베풀고 싶다. 근데 아직 우리 침례를 하겠죠. 근데 우리도 이제 침례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삶. 제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설명했었죠. 어머니 양수, 하나님의 새로운 양수로 그때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분부했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전에 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가르쳤던 것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다시 이제 강해를 시작할 건데 마태복음에 그런 가르침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그런 가르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하신 거야. 즉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임을 받았고 위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위임과 더불어 위임적 명령을 하신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위임이자 명령이에요. 거룩한 위임을 하면서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이자 명령으로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건 뭐 최근에 몇 명 사람들 만나면 성도님들을 만나면 뭐 저는 평신도라서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일단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는 게 평신도라는 말이죠. 평신도가 어딨어? 성도고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사들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들한테만 권한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위임과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한테도 그런 위임이자 명령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위임으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단들이 그래요. 사이비가 그래요. 싸구려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러합니다. 지금 정치 모든 면에서 이단과 사이비와 싸구려 목회자의 이야기가 줄곧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힘에 호가호위하는 여우의 자세예요.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자꾸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예수님이 거룩한 위임으로 나를 포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위임적 고난을 가지고 신앙의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제자를 삼으려는 것에 노예를 삼으려는 시도들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행동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는 시도들을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호가호위 하는 거야. 말은 호가호위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 쩔게 행동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근자감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지만 그 자녀된 그 위임 명령을 하진 않고 하나님의 권한만 가져오려는 시도들이 다 어쩌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신앙적 호가호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권세를 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좀 그럴 권한도 없고, 근데
뭐 성도들이 많아진다거나 뭔가 조금 성장하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3년 내로 막 부흥했어. 그럼 괜히 뽕 찬다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 313 다닌데. 왜냐면 여러분들 자부심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게 진짜, 우리도 지금도 자부심이 있지만, 더 만약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 그럼 우리도 호가호위 할 수 있어.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괜히 그런 생각도 있잖아. 우리는 막 이렇게 고생하는 게, 우리 진짜 찬양팀도 없고, 맨날 MP3 찾아가지고 노래 드리고, 막 이런 게 막 되게 힙하잖아. 알죠? 막 일부러 아날로그 쓰면서 취하는 것처럼 요즘에 어린애들. 아니면 일부러 아이팟 들고 다니면서 나는 뭐 달라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우리도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호가호위하는 신앙들을 좀 벗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제 목회적 모토가 저를 편한 거와 우습게 보는 건 달라서 저도 편하게 늘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떤 하나님의 고난을 갖고 찍어 누르는 것은 없어요. 저는 좀 편상이 좀 그런가 봐요. 세긴 하지만 그런 걸 막 남발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들이나 좀 오래된 교회들을 가면 뭐 권사, 장로 혹은 오래된 짬밥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어쩌면 호가호위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거나 혹은 큰 교회 직분을 받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좀 몰랐는데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다가 진짜 신앙에 쩌는 사람들은 뭐 여자들은 어디 교회 여성교회 회장도 넣기도 하고 명함에 뭐 어디 교회 장로도 넣어요. 그 정도로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 다 있거든. 목사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이게 조금 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긴데 또 하늘나라는 이러한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동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들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들에게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을 돌아와서 그들과 샘을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 5달란트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는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 말했다. 주인이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요.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돈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 가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잡아놨을 것이다. 그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얻은데 쫓아라. 거기서 피우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앞선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맡긴 거를 잘 관리해서 불려놨고 한 명은 그냥 땅에 묻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갔다 와서 주인의 반응이 2명은 칭찬했고 한 명은 호되게 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모은 그 첫 번째 사람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늘 보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의 분량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원수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주어진 거를 잘 관리하는 건 어쩌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인 것 같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저는 늘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 성실하게 행한 자들과
즉 위임에 대하여 맡겨진 것을 잘 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저 핑계만 대는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하면 주님은 때로는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비춰보면 작은 교회들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뺏겨가는 것도 이런 거면 맞기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확히 저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여하튼 우리에게 받은 위임에 호가호위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방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처박는다? 이것도 큰 죄다. 우리가 위임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봤던 것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살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행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경고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늘 사랑이 넘치시지만 근데 하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되게 혼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걱정되는 거 교회 때 너무 그런 거 얘기 안 하나 나도 좀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임받은 것들의 호가호위 우리가 되게 교만하게 띠껍게 행동하는 것도 되게 큰 문제인데 방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위임은 특정한 사람만이 받은 위임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 잊을 때가 굉장히 많죠. 요즘은 전도 자체가 어려워요. 연일 종교를 향한 비판이 강한 시대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털리나 싶을 정도로 내가 진짜 코로나 시국에 아주 그냥 교회 없으면 기사가 안 쓸 정도로 지금 온통 그냥 뭐 이단 뭐 싸구려 목사 막 저 막 난리 서로 막 누가 잘못한 일을 겨루는 장홍의 대결인 것 같아. 위축돼요. 어려워요. 저도 좀 저는 좀 그럼 더 하시겠어요. 위축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위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축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축된다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장면 요게 다 아는 건데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거 되게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춰보면 뭐 1992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고 뭐 종말이 어쩌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임받은 일을 늘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8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리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을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위임의 능력과 더불어서 뭐하다? 위임 받았으니까 증인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 늘 오늘 주님이 당장 오셔도 우리는 후회 없이 죄 없이 깨끗하게 주님 가운데 올라갈 자세를 늘 취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 엄마도 자꾸 그래요. 말세래. 나 초등학교 때도 그 소리 했어. 말세래. 때가 찼대. 엄마 내가 이번 주도 집에 엄마 내일 당장 주님 오셔도 우리는 들려 올라갈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 나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 했어. 30년 지났어. 습관이야.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는 거야. 말세라고. 말세지. 늘 말세야. 우리는 오늘이 말세예요. 오늘 우리는 만약에 정말 갑자기 팡 지구가 멸망해도 주님 가운데 주님이 지금 오시겠다고 하면 언제나 순결한 제자로서 또 위임받은 것들을 왜냐하면 달란트 받으러 언제 점검하러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야. 오늘 비유는 떠났단 말이에요. 주님 떠나시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면 늘 오시면 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 없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에 힘이 있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 모든 것들 그리고 느낌으로만 전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위임받은 자로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해야 되거든.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 같이 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위임받았다. 저는 어쩌면 그냥 늘 말하지만 반걸음 더 아파서 여러분들이 더 활동 잘할 수 있게 지원부대에 있는 사람이지 잘 정리하고 좀 꾸준히 하는 사람이지 똑같이 위임받고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단순히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늘 얘기하는 것. 구원이 뭔지 설명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 제자님들은 어렸을 때 한 번씩 했으니까 더 묻진 않지만 구원이 뭔지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늘 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전하고 그건 몰라요. 술을 먹다가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라는 것. 뭐 요즘 때도 뭐 좀 제이어스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자꾸 듣게 되면 저는 술 편하게 먹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괜찮다고. 근데 그는 투자 받으러 가서 회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님은. 그래서 처음에 계속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그분도 인정하시고 다른 모임에 가서도 얘는 교회 다니까 술 안 먹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고민 막 돼요. 이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 태도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술자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술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친구들한테도 거봐, 야 교회 다니는 애들 한 번씩 타협하면 끝까지 우리랑 똑같아라고 비아냥받은 상황이라면 절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놀면서 비아냥이 돼서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TPO를 가린단 말이에요. 저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위임하셨다. 근데 위임이자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이거를 호가호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그때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묻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위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3.13은 그래야 된다. 저에게 큰 위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공간도 막 멀티샵처럼 하고 싶고 좀 뭔가 기독교 라이프를 전하고 싶으면 공간을 막 생각하면서도 늘 고민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하는 우리의 모든 자세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임받고 또 붙들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